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끊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열왕기상 전체에서 여기 18장은 엘리야가 아합과 이 만남 가운데서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열왕기상 전체에서 가장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장면이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1절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을 이제 마침내 말해주는 거예요. 그간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을 이미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18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제 기도하는 광경이 나와요.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올라간다는 표현이 이제 아합도 올라가니라, 또 엘리야도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것에 대한 목적이 달라요. 아합은 왜 올라가는가 하면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것이고,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요. 우리도 보면은 다 어딘가를 향해서 부지런히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는 목적은 달라요. 그냥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냥 다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다들 일상에서 말하듯이, 그저 우리는 올라가는 목적, 인생이 잘 되고자 또는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여기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갔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올라가는 목적은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는 것이 기도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오르는 삶. 우리 하루에도 새벽 기도회는 이 교회를 올라오는 삶이거든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여러분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올라가는 목적이 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우선순위죠.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은 먼저 기도가 앞선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올라가고자 하는 이유가 그 뒤에 기도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내주신 말씀이 둘 다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죠.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큰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엘리야는 이미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말씀 속에서의 약속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부터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야가 담대하게 왕 앞에서 말한 것이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은 그걸 이제 기도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면 안 되죠. 말씀의 약속은 기도라는 그릇 속에 담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리 말씀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구분할 수는 있어도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연결된 하나예요. 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라는 게 말씀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고 기도 속에는 기도라는 그릇 속에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그릇을 늘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18장 1절에 그 약속을 믿고 여기에 42절은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다음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거기 들어가는가.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유연했을까?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끼운다는 건 몸이 얼마나 유연해야만 이리 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 그 유연하다고 하는 게 몸의 유연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의 삶의 유연성을 떠올리는 거예요. 몸의 유연성은 여러분도 이제는 뭐 연세가 있으면 어렵겠지만은 젊은 친구들은 훈련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게 몸이 점점 유연해질수록 얼굴을 무릎 속에 끼울 수 있겠지만은 그 얼굴을 무릎 속에 끼워서 뭐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유연성, 그렇게 몸이 유연하듯이 삶이 유연하다는 건 뭐예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유연하다는 것은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정도의 부드러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대할 때 부드럽게 받아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무조건 단정 짓지 말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려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유연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람을 받아들여 주려면 내 삶이 유연해야 돼요.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에게 털어놓고도 싶고 의지하고도 싶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냉기가 돌고 그냥 까칠하면요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이죠. 유연하다는 것은 여러분 온유하다는 표현이에요. 온유, 유자가 그 부드러울 유자거든요. 유연하다는 것은 그렇게 부드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의 그 몸의 유연함처럼 우리의 삶의 유연성, 그리고 그 유연성이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유연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웠다고 그러면요 또 어떤 모습이 연상될까요? 무릎 사이에 끼면 귀가 막혀져요. 이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귀가 막히죠. 귀가 막혀지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는 유연함을 기도로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기도란 말이죠. 자꾸 기도할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마음에 자꾸 무슨 염려가 일어나고 딴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 기도가 방해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았지만은 몸의 유연성처럼 내 삶의 유연성 가운데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의 이런 삶의 모습을 이 속에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43절 사환에게, 함께 온 사환에게 말하기를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저쪽 서쪽 지중해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가. 그랬더니 다녀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때 7번까지 다시 가라. 오늘 제목이 7번까지예요. 근데 7번이라는 거는 성경 상징이라고 그랬죠. 단순히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7번이 아니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라고 그랬죠? 요즘 잘 아시죠? 완전수예요. 완전함, 온전한. 이게 엘리야로서는 온전한 기도요, 사환에게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그 온전함으로 순종하면서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는데 7번째 갔을 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7번까지라 그러면 7번에 이를 때까지 뭔가 미세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이제 나중에 그 나아만 장군,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여기 이제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도 그러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 그러는데 그가 처음에는 짜증을 냈죠. 그러다가 순종하여 가서 7번 몸을 담글 때까지, 우리 생각에는 한 번 들어가면 조금 미세한 변화, 두 번, 세 번 횟수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차도가 있어야지 그게 뭔가 마음에 확신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7번 때 전까지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7번 담근 다음에 올라왔을 때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죠.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물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물이 끓는 임계점을 100도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밑에 99도까지는 뜨겁기만 하지 끓지는 않는 상태지만 99도와 100도는 1도 차이지만 뭐가 다른가? 이제 그때부터 끓어오르는 거죠. 뜨거운 것과 끓는 거는 다른 것인 거죠. 미세한 한 99와 100의 1의 차이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7번이라는 것도 그런 뜻이죠. 그죠? 횟수가 더할수록 뭔가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7번째까지는 아무 변화도 없었는데 7번째 갔더니 마침내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지중해 바다 끝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또한 작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작은 변화 속에서 이제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44절 셋째 줄 보면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러는데 저는 비가 오니까 내려가십시오. 근데 조그마한 손바닥 하나 보고 엘리야가 이제 큰 비가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이렇게 마침내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게 됐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은요, 무모한 기도가 아니죠. 무모하다는 건 뭐냐면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게 무모한 기도인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으니 지금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도 곧 비가 온다는 것을 그는 이미 듣고 있었고 또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등장인물 3명 있어요. 누구 있어요?
엘리야와 아합과 중간에서 심부름을 했던 사환. 자, 요 세 사람이 이 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는데도 이미 그는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어요. 이게 영적인 현상이고, 이런 거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보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아합은요, 보이는데도 못 본 거예요. 지금 구름도 못 보고 지금 현상을 전혀 모르는 아합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사환은 뭐예요? 보이는 것만 본 사람이에요. 사환은 지금 저기 지금 구름이 떠오르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아도 말씀 속에서 보고 말씀 속에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아합처럼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사환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보통 사람이죠. 무지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어진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유연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잖아요.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구하는 사람인가? 그저 아합같이 무지한가? 아니면 사환처럼 그저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정도인가? 여기 이제 이 세 부류가 이 말씀 속에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를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 삶의 방향이 보이잖아요. 나도 올라가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뭔가?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나도 그와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약속을 기도라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면서 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더 기도하게 될 때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고, 그 다음 46절, 그런데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누구에게 능력이 임해요? 엘리야에게, 즉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결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도 46절 또 둘째 줄에 보면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면서 오히려 이 마차를 타고 가는 이 아합 왕보다도 더 빨리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차가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엘리야가 먼저 도착했다는 것은 이거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해석으로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달린다고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네, 이런 모든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기에 구름이 떠올랐다는 것은요,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성경은 구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하는 상징적 표현들이 참 많아요.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을 때도 내가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구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데, 자, 오늘 또 한 말씀을 볼까요? 시편 147편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렇죠? 자, 구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구름이 하늘을 덮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곳에는 마치 구름 속에 비를 준비하셔서 비가 내림으로부터 초목이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이 원리가 이렇다는 거죠. 구름이라는 원리는 뭐야?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때에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름은 은혜를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7번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6번에서 끝나지 마세요. 7번까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